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짧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참 짧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구절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또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또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참 여러 가지로 아마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답이 있다면 아마도 이 답일 것 같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입니다. 바로 이 답 말이죠. 아마도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이라고 저 역시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복음이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서들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서 안에서만 복음을 다루는 것은 아니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좁게는 복음서, 넓게는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과연 이 책의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은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곧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 네, 같이 합쳐서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누구신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도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가 누구신지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런데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역시 없죠.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한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더냐?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편 강도라고 부르는 그 다른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죄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이 행한 것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하심에 대한 그의 고백을 보여주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묵상한다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시며 또한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뭘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역시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역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와 그의 십자가 사역,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신 일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이 믿음은 더 나아가 단순히 십자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을 왜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내가 견뎌야 합니까?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하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곧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선하듯 그의 행하심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이 선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선하신 그분이 악의 시험과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악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우리 역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와 그가 행하신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이며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듯이 이때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읽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과연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이 진정한 소망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였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는
교회가 특별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교회 안에 굉장한 긴장감이 감도는, 어려움이 감도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가복음이 대개 한 AD 64년경 그쯤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던, 국가적 재앙이라고 불리는 대화재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 로마의 성읍을, 이 로마 도시를 1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한 약 10개에서 한 11개 정도의 구역이 화재로 전소되었던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도시의 한 70%가 불에 타서 다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라는 이 대도시에 이런 화재가 벌어졌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민심이 흉흉했겠죠. 민심이 막 흉흉하고 국가적인 재앙이 벌어지면 시대를 막론하고 통치자에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 가운데 황제였던 네로는 자신에게 날아드는 이 화살을 막아줄 화살바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아주 대대적이고 끔찍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정말로 안타깝게도 아무런 힘이 없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로마 제국 황제 한 사람의 입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시 아주 잔혹하게 희생을 당하죠. 그래서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갔다. 즉 그들은 야생 짐승의 가죽 안에 쌓여서 개들에게 의하여 찢겨졌고,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가 졌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밤에 등잔으로 사용되도록 몸에 불을 붙여줬다. 네로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도록 자기의 정원들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했고, 서커스 가운데 전시를 해주었으며, 전차를 모는 전사의 복장으로 혹은 마차 위에 올라선 사람으로서 백성들 속에 섞여서 그 장면을 함께 즐겼다. 그런 까닭에 극단적인 그리고 모본이 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중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공중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멸망당하고 있다는 인상으로 동정심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끔찍하게 박해를 당하고 너무 끔찍하게 그런 핍박을 당하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동정심을 일으킬 정도로 끔찍하게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핍박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지 못하고 그 믿음이 휘청거리고 마음이 이리저리 나풀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가 굉장히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 막 하나씩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막 한계인 상황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다음은 내 차례인가 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밤에 이제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가 잡혀갈까? 아니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가는 건 아닐까? 막 불안에 떨면서 막 잠드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삶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원리도, 그 믿음의 근원도 막 흐릿해져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나?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냥 포기하면 마음이 편할까? 막 이렇게 믿음이 흐릿해져 가는 시기에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마가는 바로 복음이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잘 보시면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하냐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시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제 헬라어에서는 시작,
시작이라는 단어인 아르케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요,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 원리, 그리고 기초, 토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토대와 기초가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마가가 너희들이 흔들려 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기초와 토대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흔들리는 그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토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시작, 근원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외침이죠.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토대요, 기초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내 삶의 유일한 근원인 것이고 유일한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위에 집을 짓고 또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좀먹고 죽일 뿐 아닙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로마의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다 빼앗기고 말 텐데요. 명예가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 이미 다 짓밟히고 더럽혀졌는데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황제 입김 한 번만도 못한 것이 그들의 권력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 선하신 그분이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일, 그 승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그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의 상황은 핍박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세상의 교회가 막 패배하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그때가 있음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의 시작,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머니께서는 항상 새벽이 돼야 오셨어요. 1시, 2시 넘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잠들기 전까지 이제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잠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머니와 이제 대화도 하고 싶고, 하루 종일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막 이렇게 제잘제잘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 거실에 있는 어머니의 그 낡은 화장대 위에 그 플라스틱 통, 원통, 제 기억에는 과자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쪽지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제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제 쪽지는 없고 이제 어머니께서 새벽에 오셔서 이제 답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적으셔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그럼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걸 이렇게 펼쳐서 보고 밤에 또 이렇게 써가지고 넣어놓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이제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쪽지를 읽고 나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쪽지를 가지고 막 학교를 등교하기도 했어요.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쪽지가 제게 참 큰 힘이 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가 같이 있는 그런 기분이 엄청나게 들었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예이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이때 당시 교회도 저는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서들을 보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들을 다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행적들을 이미 알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들을 다 보면서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겠구나, 이것을 저는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이 그들을 살아나게 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친숙한 단어이죠. 복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말 참 너무나도 친숙하죠. 그러나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친숙하나 사실 세상에는 그리 친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뭔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가 믿는 바, 그것들을 지칭하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친숙하나 세상에는 어색한 표현이 복음이겠지만 사실 이때 당시 1세기 독자들에게 특히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에도 매우 매우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을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항상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보통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전령을 보내서 이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과 그 후계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즉위할 때 이를 선포하는데 이 선포를 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놀랍게도 복음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은 전형적으로 로마 제국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어디 나타났을 때 아니면 황제가 뭔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황제가 새로 즉위할 때 혹은 로마 제국이 승리할 때 그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룬 업적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승리의 소식이 복음인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시며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세상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정관사 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너무너무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의 토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의 토대이다. 세상에는 많은 복음이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토대가 아니고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토대이고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 이들 주변을 막 감싸고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마가가 외치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의 시작이다.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까? 사업장에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 건강에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삶 가운데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 그것이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복음입니까?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의 복음이며 오직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 삶의 토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가의 외침이 간절하게 들리시죠?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조금은 다르게 읽혀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틀림없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글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복음의 시작이 되신 그분이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복음의 마침이 되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굳건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이 되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복음의 마침을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서 삶의 여러 고민들과 염려들과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을 진정으로 고백하시기를,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녁마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제자반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반을 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을까를 묵상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그린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봤대요.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때가 거의 한 이제 새벽 가까이 왔을 때, 막 저녁 밤 이제 11시, 12시 이때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지막한 저녁식 밤 시간에 이제 한강길을 쭉 따라서 이제 한 걸었대요. 거의 한 30분, 4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쭉 걸으면서 그냥 걸으면서 계속 기도가 나왔답니다. 계속 걸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쭉 걸어가는데, 그러다가 찬양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가사의 찬양이 막 나오는데 그냥 그때 막 입술에서 그냥 고백이 나왔대요. 그냥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냥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고민이 많았던 친구거든요. 삶의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들도 있는 친구인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대요. 그래서 전혀 근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에 자기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로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비슷한 고민에 이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는 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시 또 세상에 우리의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초와 토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복음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그분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또 믿음의 토대들을 잘 세워가시기를, 그 속에서도 믿음의 토대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